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시키는데 3번 만나면은 국가적으로 지속됩니다. 네. 만남을 소홀히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계속 성경이나 보고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접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텔레비 보다가 교회 나오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교회 와서 찬송가를 부려야 되는지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이는데 그리스도인 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한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한 날 주시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잔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능력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해 주시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정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주의를 가지고 경청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좀 더 다가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우리의 지대한 관심.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현대인의 그 관심은 돈입니다. 어떻게 쉽게 돈을 벌며 얼마나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인가. 심지어는 대통령이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권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의 노고가 강하다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망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이런 것, 타임즈에 보니까는 Korea's Shame 해가지고 한국의 수치라고 이렇게 그런 제목,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좌에 있었던 사람, 최고의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 재벌보다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은 곤란하죠. 또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 있었던 덕상그룹이 이제 그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부도가 났는가 하니까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굉장히 집착이 강하죠. 만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또 많이 벌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다면 그 사람들은 강도죠. 강도인 것입니다. 돈을 벌게 정권을 탄압했다면 그것은 강도가 그런 짓입니다. 우리는 세 번의 이 대통령을 군사 독재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가졌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돈을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도둑질밖에 없어요.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아마 진땀은 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것은 남자는 땀을 흘리게 했대요. 먹이를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 저는 몸이 건강하고 또 아직 진로를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서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 하루에 가서 노동하래. 노동하면 요즘 임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벌 수 있죠. 땀을 안 흘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도둑질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고통을 연속일 수밖에 없다 했어. 이런 세상에서 뭐가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속임수라고. 이런 세태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악이 창궐하는 세대에 악의 자손들이 통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교육을 시켜도 악은 악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화와 갈등, 여기에 부조리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 전후의 세대들을 달려보려고 했어요. 케르케고르나 또 야스퍼스 하이데커, 사르트르 까무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요, 어떤 사람도 유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악한 세대에서는 그대로 불화와 갈등, 부조리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화평을 정착시키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부천년주의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먼저 의의 왕이 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야 이 땅에 화평이 정착되는 것이다 했죠. 부천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의 사람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교계를 말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와 친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와 제도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의 교리로, 교단 교리로 제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현대인의 관심은 영성이 아니래.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무조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신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제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내 친구에게 들었습니다만 내 친구 한 사람이 의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갑상선 아주 전문가인데요. 지금 충영교회 장로예요. 내가 한번 우리 작은 형이 그 장례식에 이제 그 친구가 왔어. 그 친구가 이제 맡아서 치료를 하다가 우리 형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뭐 하냐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거기 교회 다닌다고. 뭐 하냐 이렇게 장로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물어봤다 이제. 모른다.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를 병원을 탔고 거기 충영교회 그 코러스 합창단에 대해서 후원한다고 그 일을 한다고 모르고 다니는 게 무조건 하고 다니는 것이. 그게 장로가 87명이가 된다는데요. 그게 무조건 하고 그게 다니는 것이. 그래서 이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관심이다. 새벽 기도에 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고 금요일 날 가서 철야 금식하고 가정 예배, 신방
그 다음에 구역예배 열심히, 정신없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것이 현대인의 관심, 현대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 가냐? 가능하면 큰 교회 가고, 가능하면 집사나 장로로,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자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 왔는가 봤을 때는 자기 앞에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다. 거기서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인이 재물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믿음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믿음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오랜 동안 우리는 지금 장소를 놓고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요 기도 제목을 다 놓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사람은 왜 기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가 하면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것은 두 번째로 재물은 겸손을 가리기 때문에 재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요,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다른 권세,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산이 재력이 대단한 거죠. 힘이 있다. 그게 재력이라겠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겸손해지겠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겠어요. 그래서 재물은 겸손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재물은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지 주님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다는 거, 그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지 말아요. 재산은 좋다고.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남을 좀 돕고 싶을 때 돕고 있어요. 요즘 사람 돈 잘 못 쓰는 것은 안 도울 때다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선교단체라든지 무슨 자선사업이라든지 성경들 하는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데 돈 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써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돈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대통령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니까 돈이 우상이 된다. 그래 나쁜 거예요. 돈을 가진 건 나쁜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산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둘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에게 국가에서 예우해 주는 것도 봐도 되는데 그 이상의 거 심지 않고 거둘라기 때문에 그건 강도짓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 디모전서 6장 10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분은 스스로 머리 두를 때도 없었다 그랬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이 제도 교회에서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막 목사가 소리 지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돈 가져간다 했죠. 그렇죠? 목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돈 가져간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보면요, 본래는 간단해요. 교회는 성도들 손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성도들이 막 무리해가지고 뭘 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기 몫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번성케 해주신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있어야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몫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정직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는 거라고. 교회가 필요한 것대로 쓰고요. 필요한 것대로 쓰고 많이 남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기억하라고. 그게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교회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한 책들, 바티칸 빌리언에어 이런 책들 억만장자들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뭐 가톨릭 성모병원이라든지 무슨 병원 무슨 거 증권을 안 한 줄 아십니까? 채권을 안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각 곳에 학교에서 돈 벌죠. 가장 부자가 이 세상 가장 부자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이 가장 부자가. 미국에서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단합니다. 그 재산이 대단한데요. 참 어떤 나라 어느 정도 나라는 사고도 납니다. 그 한 회사가. 그런데 그런 액션보다도 더 부자들이 부자가 바로 가톨릭 교회에 있어.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했어. 지금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재산 있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이 이 재산 있는 관원이 영생에 관심을 표명했을 때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영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영생에 관심을 기울인다 했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가리우고 겸손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지금 관원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했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생활을 규범이 바꿔지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했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용모라든지 막 그런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런 돈이라든지 다른 권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방법이었다 어떻게 하네요. 그렇다면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던 사람이 영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기하고 술술 썼던 사람이 영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수한 양면을 학살시켰던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전공육작을 해서 정경육작을 해서 술술 써가지고 밀수해가지고 증권 조작에 돈 벌던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서든지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받는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 거라든지 무슨 자선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금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가짜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복음 방송이라든지 무슨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것인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그랬다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면 성경들을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가장 현대받는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성경들 믿는 사람이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누가 너보고 진리를 외치면서 진리를 위해 살려고 하더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눈 감아버려요. 그 사람 잘하든 뭐라든 그냥 눈 감아버려요. 누가 한 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은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1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은 마치 말이죠, 변개된 성경으로도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했어요. 비성애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지 한 사람과 틀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사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하고 같다 했죠. 선한 선생님, 근데 선한 선생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야? 예수님 반문하시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 그러면 너가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야? 너가 지금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여기 지금 한다 했어.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래서 내가 만약 진정으로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다. 그럼 이 선도 좀 괜찮고 이것은 적게 악하니까 좀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선을 사랑하시고 악은 절대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절대로 사랑하시고 죄는 절대로 미워하신다. 그분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 하니까는 선도 조금 좋고 악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것이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체 교계가 그렇다 했죠. 그것은 누가 쓰는 방법은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 했죠. 선도 좀 좋고 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했어. 그걸 어디 찾는지 아냐 네가. 그걸 어디 찾을 때 그거 한 군데밖에 없대. 그걸 찾을 때가. 그걸 어디 찾는 것인가. 그분을 찾으려면 갈보리에서 찾아야 돼. 갈보리 찾은대. 그 외에는 다른 데가 찾을 데 없다 했어. 인간의 구상이 뭐예요? 인간의 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상이고 인간의 구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인간의 구상이 공허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랬다 했어. 그 우상을 뭐라 하니까 공허한 것이야. 베나티라고 한다 했어. 우상 아무것도 아니래. 갈보리에서 찾고 그 갈보리에서 배워야 한다. 그분이 그 갈보리에서 무엇으로 구속을 완성시키는지 배워야 한다. 그것은 피로 구속시킨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구원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미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했어. 인간은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차별이 없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했어. 왜? 하나님의 영감을 흙에다 부어 넣으셔가지고 혼이 됐다. 사람 혼을 만들었다 했어. 이건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창안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혼이 멍들어 버린 거라고요. 그 오염된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갈보리가 필요했다.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 만들었다. 원숭이한테 나왔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데 단 하나 차별이 있는 거 보니까 원숭이로 후회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다 했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당군이 뭐 곰에게서 어떻게 했다는데 그 곰의 자손도 안 된다 했어. 왜냐하면 짐승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 했어. 왜 갈보리에서 배우는가 하는 건 갈보리는 율법의 모든 완성을 충족시킨 것이다 했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것이 갈보리라 했어.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킨 것이 갈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준 것이 갈보리였다 했어. 갈보리에서 배우고 갈보리에서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8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것이 갈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20절 21절에서 내가 계명들 안에 가늠하지 말라, 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아버지 영을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렇다면 너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 지금 관원은요 10계명만 알고 10계명만 우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요. 근데 10계명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권면하는 이 말도 지키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했어. 앞서 말하는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방법이다. 그러나 신약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만 지키고 구약 사람들처럼 계명만 지키고 그 가치관이 불변했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지. 계명을 지킨 사람, 계명만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은 되기 싫어하는 것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싫어한다.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열심을 내어 일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것이죠. 성경만 가지고 다닐 뿐 영적 양식으로나 성령의 칼로나 쓰지 못한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계명을 지켰다고 그 사람에게, 계명을 지켰다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22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보면 너 말대로 하면 말이지. 너 말대로 하면, 네 관은 너 말대로 한다면은 너는 지금 위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위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 같으면 세상을 무시해보라. 보물이 있다는 거 아느냐. 이게. 내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을 아느냐. 이게.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느냐. 네가 하늘에 쌓아준 보물을 다시 가질 그때를 아느냐.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다 음부에 내려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이제 이쪽이 지옥편에 있었죠. 그때 그 부자가 이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간구하니까 거기서 말했다.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다. 이 가난도 지금 모든 건 좋은 거 받았잖아. 좋은 거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도 대단히 바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시다. 내가 너무나 세상 일에 많이 바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들은요,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되는 직장을 주지 말라고, 구해주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 네가 위에다 소망을 둔 사람 같은데, 한번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한번 무시해보라. 이 청년은
모든 나그 근원에다가 마음 쏟아서 하늘의 보물에는 관심이 없다 했어. 그래서 그 재물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너의 믿음을 가리었고 너를 겸손하지 못하였고 너는 더 소유하려고 애썼던 만큼 그 애썼던 것을 알라.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게 되리니.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대.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러 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선생보다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한계점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재산도 없고, 이제 많이 나눠줘가 재산도 없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고 죽으라 그랬다고요. 자,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제해 놓고 세상을 살아간다. 심지어 죽으라 한다. 죽은 것을 간주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저희 가진 것도 다 없애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다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다음 차라리 죽으라 한 것도 같다. 난 죽으라 했대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형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는요,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좀 섬긴 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장로라는 것을 하나 따야 되겠다 이거예요. 집사 그러니까 별로 인정 안 해주는데, 이렇게 장로라는 것이 장로라고 하나 따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재미있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교회가 지옥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란 말도 안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은 축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받아보는 신문 중에서, 그 다음에 받아보는 게 보내주는 신문 중에서 목회자 신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요, 상당하다는 사람들이 매주에요 12명씩 설교를 실어요. 완전히 브레이크 댄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이우진 형제 보고 그 목사에 대한 글을 쓰라고 그래요. 내가 쓰면 그 사람하고 싸운 것 같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 목사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쓰라, 글을 쓰라. 우리 학생들 써야 돼. 여러분들 제도교회, 그 큰 교회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그 편리한 교회를 찾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 관원은 무엇을 알았냐 할까는, 이 관원은 율법적인 계명만을 계명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으로 알지 않았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의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자기 입으로 선한 선생님이 했으면서도 그분이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 안 들어. 그리고 계명만 생각, 계명.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은 심사인데요, 이 심사에서 이 재산을 가진 관원은 불합격자예요. 명성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불합격자예요. 23절에 보면 이 불합격은 슬퍼서 슬퍼하며 돌아섰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그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가서 35살 먹은 검사 앞에서 가진 자세를 움츠리고 말을 조심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최대의 존경심을 발휘하고 중소기업들을 돈으로 흡수 합병하고 정경유착으로서 돈을 벌고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은 그 죄악의 수단으로서 쓴 것이다. 물론 선의의 노력으로 돈 번 사람도 있다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재산은 우상이 되는 거라. 여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상이다. 우리 지금 노태우 씨는요, 우상이 되었대.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걸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초미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초미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현실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고 더 정착하고 애쓰기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지금 연루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따를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주님은 들의 곡식은 이것은 하였고 이제 추수꾼이 필요한데 너도 오라 하는데 안 되지. 집을 지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생명보험에 들어야 되겠고 교육보험에 들어야 못하겠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는 새벽부터 열심히 다니지만 선교단체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지만 막상 써먹을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실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한다. 비록 내가 현실은 이렇게 살더라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이다. 기록 안 됐으면 바꿀 수 있지만요, 기록됐다 했어. 주님은 일정하다. 너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너가 나를 따른다 그러고 나를 섬긴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따르라 했지. 불변이다. 기록된 말씀 불변이다. 누구에게 해당돼? 영생의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듯이, 변함이 없듯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을 더 살아갈 때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헌신도 안 했고 부르심에 응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시겠어요? 근데 교제 안 하신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그런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얼마만큼 불가능하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뛰어 들어가겠어요?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다고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요, 돈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을 갖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돈을 가져야 자기 자식들도 잘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원하는 거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쁘게 꾸미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정숙하게. 그렇죠?
얼마만큼 불가능하냐 하니까 낙타 바늘구멍 절대 끼워갈 수 없다 했어. 절대. 예. 그랬더니 여기에 있다고 했어. 26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다 했어. 27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했어.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너무 두껍다. 그 문을 통과하기에는. 그래서 벗어버려야죠. 너무 두껍다. 불필요하게 너무 두껍다. 그 문은 지금 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한 네가 지금 몸이 그걸 못 들어간 게 네가 입은 옷이 두꺼워서 못 들어간 거라.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도 한 발을 걸쳐놓고 저쪽에도 걸쳐놓고 저쪽에도 좀 잘 살아야 되겠고 그럴 게 아니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계명이래. 예수님 계명이래. 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광대한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했지. 지옥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없고 휴고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귀만 가려줄 수 있는 설교 많이 한다 했죠. 설교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설교인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배제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는 건 설교 아니다. 연설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면 높고 그 길 광대 그길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셨어요? 영성에 대해 관심이 있어? 저는 하나만 법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너가 지금 넓은 문, 편리한 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한 문이라. 이것이 주님의 권면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권면하고 다르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답변이다. 그 재산 많은 관원에게 주는 답변이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우리의 지도한 관심은 무엇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이. 왜? 이 세상은 이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비축량이요. 민간인까지 합쳐가지고 31분이에요. 일본은 180일, 대만은 150일, 독일은 115일분이에요. 무엇을 의미해요? 왜 석유가 계속 나는데 이렇게 비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인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61분을 비축하려고 그러니까요. 2조 4천억 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는데요. 그 시설만 하는데. 세상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대로 가면서 했으면 아까 그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라요. 재미도 좀 보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지만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럼 계십니까?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내 혼이 구원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인가? 그럼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